하소서. 아멘. 오늘이 시편 70편을 보시면 다윗의 기념케 하시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환난과 공고의 그때에 기록하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넘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 심령을 기록하고 기억하려고 적어놓은지 양쪽 면을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제일 담대한 자입니다. 제일 담대한 자. 어제 그저께 제가 이사하고 나간 집에 짐을 잠깐 가지러 갔다가 빈집이잖아요. 빈집이니까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막 들어갔대. 뒤에 이제 짐 챙긴다고 룰루랄라. 방에서 바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진짜 이렇게 소리가 처음이에요. 제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빈집에 아무도 없고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으면 무서웠겠지만 빈집에 훔쳐갈 것도 없는 집 거기에 후다다닥 했는데 진짜 뭐가 튀어나와서 저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고양이가 막 자기도 놀래가지고 막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다가 들어온데 고양이 한 마리 제가 그렇게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파다다다닥 소리 나오는데 또 걔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네. 진짜 제가 제 평생 그렇게 놀란 경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려고 놀란 것 같아요. 알면은 안 놀랍니다. 저 평소에 잘 안 놀라요. 옆에서 아내가 막 갑자기 막 놀래도 저 잘 안 놀래요. 이제 아니까 작은 것에도 놀라는 걸 아니까 큰 건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가거든요. 누가 또 막 큰 일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놀랍니다. 잘 안 놀래요. 급한 일이 있어도 급한 것을 급하게 처리한다고 해결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아마 깜짝 놀랐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다윗은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는 정욕 때문에 여자를 탐한 것 때문에도 한번 깜짝 놀랐고요. 아들 때문에도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15세 청소년기에 어떤 소년이었냐고 성경에 기록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자기의 어린 양을 그 한 조각이라도 꺼내려고 그 몽둥이로 쳤다는 사람이에요. 곰도 안 무섭고 사자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저희가 지나가다가 개를 마주하면 어른들은 잘 안 무서워요. 애들은 무서워해요. 애들은 개가 무는 사실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애들은 큰 개가 무서워하죠. 근데 어른들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물려받거나 물 수 있다라는 이 어떤 결과론적인 생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개를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이만한 불곰, 3m, 2m 넘는 불곰이 앞에 서면은 당연히 무섭겠죠. 근데 다윗은 그걸 안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밧세바를 간음했던 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중에 솔로몬은 이후에 태어난 자녀이니까요. 두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암몬과 압살롬이 사건을 터뜨렸을 때 그때도 근심하고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는데 압살롬이 또 형을 죽이고 반역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나왔을 때마다 다윗은 깜짝깜짝 놀랐던 거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담대하게 피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치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은 그래도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비록 그 실패를 했었지만 비록 그 잘못을 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중심을 보셨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다 덮어버려요.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 중에 하나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희랑 다른 점, 다윗이 정말 위대한 점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의 기록은 솔로몬도 물론 시편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아가서도 기록하고 많은 이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의 성경이 주예요. 시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일기를 쓰듯이 자기의 감정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당시의 감정,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것들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적으시나요? 기도하고 그냥 끝내시죠. 근데 기도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감정을. 그 큐티책에 적어놓으시잖아요. 큐티책에 잘 매일매일 적어놓으신 걸 나중에 펼쳐보시면 내가 이때 그랬구나.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주 버려요.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이제 일기처럼 기록도 하고 어떤 말씀 읽다가 그 말씀에 대해 생각난 걸 막 적기도 하고 이사할 때마다 버리게 돼요. 근데 그 노트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한번 다 봐요. 버리기 전에 한번 쓱 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전도사로 심우할 때 그때 제가 설교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한 1년 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너무 잘 적은 거예요. 지금 보기에.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석책 확인하고 그냥 이게 막 진짜 성경을 잘 열심히 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건데 보면 참 맞아요. 참 신학적인 말씀이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쓸 사람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기록은 참 굉장한 유산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기독교 강요에 저희가 믿는 장로교는 칼빈의 이제 칼빈 신학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이 장로신학의 기초를 세울 때 기독교 강요라는 굉장히 소중한 책을 썼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가 책이 두껍습니다. 근데 그 첫 권, 제1권에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여전히 구원받은 자기도 모르는 거고 여전히 세상에서 허덕이는 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천국에서의 삶 때문에 그럽니다. 천국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죠. 근데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됩니다. 확실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았고 그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해졌고 그로 인하 천사보다 보다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못하게. 히브리 기자의 증언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셨을까? 육신을 입었다는 건 천사보다 좀 모자라 보인다는 거다. 부족해 보인다는 거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그 죄를 벗었을 때는 하나님의 후계자. 천사는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양자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죽고 부활한 자만이 그 유업을 이루는 양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입양당한 거예요. 입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워질 때 그때는 이제 애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예요. 아버지랑 친밀감이 있는 애들은 아버지가 절대 안 두렵죠. 아버지가 두렵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이제 사춘기가 시작돼서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짓 할 때 아버지도 나쁜 짓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두렵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두려웠죠. 어머니가.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도 몰래 피고요. 술도 몰래 마시고요. 배포가 커져서 이제 저는 이제 술값 없다고 어머니한테 전화도 한번 드렸거든요. 중학교 졸업할 때쯤. 집 앞 치킨집에서 친구들이랑 치킨을 먹다가 그냥 호기심에 맥주를 한 주 잔 먹었는데 맥주값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안 먹어봤으니 뭘 압니까. 애들이 뭔 돈이 있어요. 집에 전화를 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치킨값하고 맥주값을 갚아주셨죠. 아버지가 두려워질 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가 언제냐면 죄를 죄로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일찍 담배를 시작하고 술을 마셨었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안 합니다. 일찍이 끊었습니다. 저희 믿을 때쯤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시작할 때 하니까는 제가 이게 숨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숨어서 해야 된다. 요새는 그런 거 없죠. 요새는 학생들이 막 그냥 대놓고 정말 버릇없는 시대죠. 대놓고 편의점 가서 술을 사려고 하질 않나. 대놓고 담배를 태우려고 하지 않나. 저희 땐 그런 거 철저히 숨어서. 철저히 숨어서 그랬죠. 뒤에 골목 가서. 이게 참 양심적으로 했죠. 왜냐하면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도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죠. 나쁜 짓인 줄 알지만 어린 나이는 어떻죠? 항상 어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어른처럼 그냥 무언가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때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다 아시죠? 담배 핀 사람은 담배 냄새가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나무젓가락으로 지구 펴도 담배 냄새 묻거든요. 그러면 무서워.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질 때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웠고 어머니가 무서울 때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그 요새 사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요새 사춘기는 하나님 알기를 참 힘든 때입니다. 저희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였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일찍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바른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지 못해서 제 친구들 가운데서 많이 떨어지고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사랑하시지만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인류 기업의 회장님이 자기의 후계자로 아들을 세울 때 대부분 다 유학을 보내잖아요. 좋은 경영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서 나온 2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2세대들이에요. 삼성 부회장이라든가 신세계 부회장이라든가 요즘 나오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망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자녀들이 잘 못하는 경우가 망해요. 그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압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안 무서워요.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가 안 무섭다는 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가장 잘했던 거는 죄를 죄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눈앞에 그 재앙의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때도 그랬고요. 두 번째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을 쳐요. 다윗왕 한 명 때문에 3만 명씩 죽고 그럽니다. 다윗왕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높으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지 못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항상 진노로 형벌을 보여주셨어요.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깜짝 엎드렸는데도 말이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도 그냥 데려가세요. 저희가 생각하기론 다윗 왕이 그렇게 금식하고 넘어졌으면 어떻게 했겠죠? 지금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라면 저희가 넘어졌으면 아이가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 집이 무너지지 않고 내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다윗 왕 하나를 통해서 그 3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구해야 될 많은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매일 세상을 대하면서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전 진짜 이렇게 다닐 때 막 도로를 막 다니면 막 산 있고 그러면 진짜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오늘도 저희 이렇게 가면서 그랬잖아요. 단풍이 벌써 든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멋진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색채를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그렇게 보진 못해요. 매일 세상을 대하면서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내면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건 참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즐겁다.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광대하시다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건 무엇이냐면 가알이라는 말을 썼는데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광대하다는 게 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는 점점 커지다라는 개념. 다윗왕이 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히 크신 분, 이 세상에 제일 크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알기에 더 계속 커지시는 분. 내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보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더 커 계시고 더 커 계시고. 제가 예전에는 신앙을 처음 갖고 나서 자주 꿈을 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굉장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요만하게 되어 있는 꿈을 정말 많이 꿨어요. 저는 그 꿈이 이제 뭔 꿈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꿈이면 항상 저는 막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요만하고 진짜 이렇게 굉장히 큰 분 앞에 이렇게 막 있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미약하고 미력하고 완악하고 연약하고 이런 걸 못 깨달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전에 벌써 꿈으로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개미를 보고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호기심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존재.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우물 밖에만 나가면 세상이 커집니다. 여기서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제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레이시아 가니까 세상이 커져가지고요. 영어를 안 쓰면 또 거기는 말레이어를 주 언어로 쓰기 때문에 막 영어도 막 이상한 말을 그렇게 막 쓰더라고요. 텔레마카시 뭐 이런 말 씁니다.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뚜라기 막 이런 말레이어 씁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이 말이에요. 식당을 자주 가니까 사뚜라기 그럼 하나만 더 주세요. 말 쓰고 영어도 잘 모르는데 나갔는데 막 이 언어가 통해야 밥을 먹죠. 언어가 통해야 뭐 저기라죠. 우리나라는 요만한데 거기는 또 이만해요. 차를 타고 막 한참을 갑니다. 몇 시간씩 가야 돼. 세상은 점점 커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넓은 견문을 넓혀라면서 유학을 보내죠. 성경만 잘 알면 유학을 안 가도 견문을 안 넓혀도 젊은이들은 지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그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배운 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거. 이 한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심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선교를 나가고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기록되고 이름이 남겨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견디고요. 십자가 안에서 열매 맺고요.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십자가 안에서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또한 복음의 열매를 낳고요. 근데 그렇게 맺혀지는 곳들이 있고 못 맺혀지는 곳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 맺혀지는 곳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있어도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도 섬김과 낮아짐과 존귀하게 여기심이 없고, 광대하게 높여드림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었는데 사람의 것들만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점점 커지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광대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창조주로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배신을 하고 패역한 자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창조성을 가졌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아이디어를 새롭게 창출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조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저는 모방을 좀 잘해요. 어떤 게 있으면 항상 그 기준 틀에 대해서 모방을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하고 막 이런 애들 전 되게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창조하는 거. 그리고 걔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그래 저희는 제가 안 사실은 저희는 모방을 해야 됩니다. 모방을. 저희는 한 가지 분명한 모델을 두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모델은 우리의 삶의 모델은 다른 어떤 신앙인도 2차적인 모델이지만 1차적인 모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사랑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오늘 기념하는 이 시편 70편을 기록한 그 가운데는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이 겪는 모든 사건 가운데 다윗 왕이 대적들과 하고 겪는 이 많은 사건들 가운데 자기 편은 하나님 한 분뿐이네. 자녀한테 핍박받을 때도 내 편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장인한테 핍박받을 때도 내 편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교만에 미혹돼서 넘어질 때도 나조차 내 편이 못 됐던 그 상황에도 내 편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막 더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그러냐면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것을 찌른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남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임을 드러내길 원했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고요. 모든 것이 다윗은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삶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찌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못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택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감추어졌던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는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막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 알아요. 근데 희한하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들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오진 않아요. 마치 그냥 맛있는 꿀떡 그냥 꼴떡 혼자 먹고 그냥 소화시킨 것처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죠. 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배우자를 두고 간음하는 사건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두고 탐욕을 부리는 사건이고요. 내 자녀를 내 틀에 맞춰서 키우고 싶어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삶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가장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역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조금 못되고 어긋나고 방황한다고 해서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빨간 줄 쭉쭉 긋고서 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평생 가면서 안 보고 사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마 정말 고지식한 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진짜 그분도 사랑이 결핍된 분이겠죠.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건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최고의 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됐던 이 패역한 이스라엘 세대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삶이 기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성경에서 반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그거를 간절히 얘기했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실 때는 속히 이루신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얘기했다는 건 속히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다윗의 고백은 구원의 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제일 갈망했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구원을 제일로 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여전히 지켜야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고 빼앗기면 안 되고 싸워서 반드시 사수해야 될 거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잠깐 망각하면 제가 이렇게 룰루랄라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고양이에 놀란 것처럼 사단의 미혹이 올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딜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목적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달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요구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신 속하셨다는, 대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나 때문에 그걸 받으셨다는 걸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그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오늘도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감격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하고 그 계획하심이 절대 빗나갈 수 없다는 걸 전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분. 내가 마땅히 복을 받을만 되는 존재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나한테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처럼 얘기를 해도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이라는 건 사도 바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았으면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바리새인이 되고 다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길은 이미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길로 들어선 거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모세는 홍해를 걸렀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손을 홍해 바다에 뻗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풍이 불어서 밤새 수벽을 만들고 길을 건너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키셔서 레위인들에게 발을 먼저 담그라고 하신 거예요. 요단강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주님 빠질 것 같은데요? 담가. 빠질 것 같은데요? 담가. 그 말에 내딛는 겁니다. 그때에 물이 수벽을 만들어서 에덴 쪽으로 흘러가고 요단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홍해 기적은 세례를 받은 걸로 끝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다 요단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신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크게 여겨도 하나님이 계신 저 삼층천 위에보다는 아주 미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높여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분으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때 그 일을 겪은 자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그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그 말하고 끝납니다. 뭘 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보좌를 어떻게 보았는지 얘기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다 얘기해 주죠.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은 그냥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임하셔서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처럼 사람은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이런 겁니다. 정말 두려워서, 정말 두려우면 어떡하냐면 오금이 저린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오금이 저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죄된 길이 무엇인지,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것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의와 죄를 딱 구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잘못한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겁니다. 잘못한 걸 반복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것은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높여드리는 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근본적인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참고 하면은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루 이틀 3일을 못 가요. 작심삼일이에요. 왜냐면 할 때마다 복이 안 오면 다음엔 복 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하다가 어떻게 하죠?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왜냐면 만족이 거기서만 나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의 속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정말로 잠잠한 바다가 아니라 막 풍랑치는 바다인 겁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가장 큰 적은 내 안에서 지금 내가 맞다 틀리다, 우리가 밖에서는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건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대해서 나는 내 안에 것이 옳은가 그런가 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옳은 걸 향해 가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옳은 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내 안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신령한 일로 주신 것,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받는 자 외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감사함 안에 사는 자는 그래서 신령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오늘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탄식함은 소생하지 못한 영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라지 못한 자에게 성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장하겠다고 해도 성장을 못해요.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애들은 자라서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고 우유만 잘 마시고 화장실만 잘 가면 자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근데 이게 생명의 말씀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젖먹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갈급해 하고 기도를 향해 나아가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수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수치가 많고 여러분도 수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수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아주 그냥 건장하고 반듯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겠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다 건진받았고 우리의 영혼의 대적자가 그 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전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때요. 우리가 이길 때
주님이 그렇게 이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0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내 영혼을 찾는 자. 내 상황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구원받은 영혼은 다른 사람이 복수열전처럼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대적자가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이래더라,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지, 그게 우리에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 갚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희생의 성취를 보고 살아나고 돕는 자의 이끄심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원수에게도 손을 내밀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을 베푸는 자에게도 선을 베풀 줄 아는 자는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자에게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매번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구원받은 자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못 넘어뜨려도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로 26절에 이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했다는 것,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누군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욥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고 싶어 한다는, 끝까지 넘어뜨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붙든 자는 절대 못 넘어진다. 절대 넘어뜨리지 않으신다. 넘어지더라도 항상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넘어지는데 일으키시는 방법은 무엇이죠? 욥기는 그럽니다. 깨닫는 거. 자기가 의롭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온전한 의이시고 우리 전부 되셨다는 걸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신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을 또 그렇게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의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에는 누가 어떻게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말 온다고 했을 때 2년 전인가요? 태국의 치앙마이로 막 사람들 도망갔었죠. 종말의 때 없다고 오라고 해도 안 오죠. 어떤 선교사님 그러신데, 홍뭐뭐뭐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문화시 지구에 뭐 종말 온대. 우리나라에 종말 온대더라. 북한이랑 전쟁 난대더라. 다미선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박태선이부터 시작해서 이만희도 지금 저러고 있고요. 이만희가 이제 조만간 죽어봐야 이제. 근데 교주들은 죽어도 살아났다고 그러고서 묘지를 세워도 안 믿더라고요. 그냥 따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달으시라는 말,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달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으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그레고레오라는 뜻입니다.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면 에게이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게 깨어 있게 하다, 일으키다, 깨우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는 주체가 있는 게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란 말은 너희는 깨어있어 라는 게 너희 스스로가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붙잡아.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있어. 그러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시간과 때는 몰라도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 이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있으란 얘기예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 못할 말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이럽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자기가 이렇게 서신을 기록하면서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영광이 도저히 담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구절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냥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다.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아서 저 수월에, 저 무저갱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 한 가지다. 이걸 내가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불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라. 우리에게 그걸 복음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알려주었으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낼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끝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가장 귀한 은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아 누리는 기쁨은 주님께서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의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게 당연한 것, 어쩔 수가 없는 것.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령한 것을 육적인 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자기 속의 욕망의 만족함을 누릴 때에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영의 구원을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존귀하심 그리고 위대하심, 광대하심 이것이 실제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 기독교 복음화율이 24%가 채 안 되죠. 청소년 복음은 5%가 채 안 됩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복음지 중에도 선교지예요, 선교지.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곳에서 저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 공교회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찾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할 때 온전히 다윗이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셨죠? 가난한 자를 찾고 궁핍한 자를 찾고 다윗은 가난했고 궁핍했고 갈망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자기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대적을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쳐달라. 아하하하 웃는 소리예요. 대적이 웃는 소리예요. 하하하하 저 꼴을 보아라 이러면서 비웃는 소리죠. 그 소리도 못 내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윗은 심령이 가난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무수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철못을 준비했어도 다윗은 심령이 그만큼 가난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했다. 항상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고, 항상 더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했고, 항상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갈급함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알면 하고 캐면 캘수록 더 커지시고 더 깊어지시고 더 높아지시고 사람의 기준으로 제어하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니? 하나님이 더 커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 커지시고 우리의 죄악은 더 커져 보이고 하나님의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도 작은 흠까지도 막 보이는 거예요. 흠 없게 해달라고 저희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도 흠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 흠 때문에 더 애통한 겁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아야 돼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해요.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 예수 당원의 수장이었던 예수가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여 누구냐고 묻는 자기의 대답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치관에 딜레마가 온 겁니다. 이게 자기 전혀 맞지 않는, 나는 당연히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내가 맞고 내가 하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라고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해지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사건, 남을 통해서 오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분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막 설명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아니면 제가 설명을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저만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저만 조금 더 잘생겨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주워온 아이인 줄 알았어요. 다리 밑에서.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그래서 잘 사는 집에 그 부모님들이 저를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만약에 진짜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 부르던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제가 다른 데 가서 우리 아버지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니네 아버지가 누구야 그럼? 야, 우리 아버지 이름이 홍 뭐자이시고 몇 년생이시고 생일 언제시고 키가 몇이시고 단푸트럭 2대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사남매를 낳으셔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내가 막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 얘기 1, 2, 3를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찬송가에도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그냥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너희에게 묻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경험했던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 우리 구원하신 분이요. 어떻게 구원했어? 십자가에 구원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책을 읽어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분이 되신 거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만 살리시는 거 아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 근데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시편 70편 5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다윗이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은 항상 주님의 이 구원하심을 노래하는데 시편 51편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맨날 잃어버렸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음의 입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기를 건져내셨던 그 본질적인 구원을 항상 삶으로 드러내셨던 것, 그 상황에서도 되돌아서 보면 또 잊어버리고 넘어지고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항상 다윗이 고백한 거죠.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가도 넘어지고 낙담하고 기운 없을 때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을 때도 있고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그때도 기도하셔야 되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즐거웠던 그때가 주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진짜 본질적인 기쁨으로 즐거운 하는 통일한 때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 자원한 내가 주님 앞에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그래서 5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가장 귀하고 감사한 것으로 구하는 심령,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절대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새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인다고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잘 대답하셔야 된다고 하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익은 곡식들 보이시죠? 이제 곡식들이 이제 다 겸손해져 가지고 곡식들이 익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이 보이면 하나님의 전부가 보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느냐. 그 당시가, 그 지나갈 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기적으로 보면 한 7월쯤 됐다는 얘기예요. 11월이 돼야 추수할 때인데 7월쯤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추수할 사람들이 막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은 그냥 배고프니까 들판에 있는 곡식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영혼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쌀보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양식보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항상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추수의 때와 추수의 때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때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안에서 그 구원의 위대하심을 늘 봐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시고 그 구원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한 걸음을 이제 내디딜 때입니다. 저희가요. 오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광대하심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빨리 회복되어 소생해서 일어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고스란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